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동반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가문에 어떤 가문이냐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한다 할 때 이 관계는 다 깨집니다. 가족관계가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불신하게 될 때 이 부부관계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신뢰관계는 이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같이 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중간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업에는 오너는 부하 직원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대표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불행한 일,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은 신뢰 관계입니다. 신용불량이라는 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대출이 안 돼요. 은행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라에서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모든 거래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불신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 자리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뿐 아니라 아마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무엇을 믿지 못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밖에 계신,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떠들어대는 기독교를 비판한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 몸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습니다나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든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앞으로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그리고 왜 꼭 남자 몸에서 여자가 나와야 하는가? 여자 몸에서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면 맹신이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믿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후에 응답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마친 후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작업을 하세요. 그런데 작업을 못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관한 믿음만 확실히 갖고 있다면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족으로 들어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지난번에 안드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2제자 가운데서 주님이 택하신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이 제자,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의문점은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의심 많은 이 도마를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상교회에는 어느 곳에 가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 같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자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여기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는 모든 교회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제 도마를 소개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이라도 더 저는 정해진 시간 속에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남지 말고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도마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도마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 이름을 가리켜 디두모라고 부릅니다. 디두모라고 부르고 도마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이름을 더 말씀하는 것은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도 하는, 오늘 여기서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부릅니다. 또 도마는 아람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뜻이 똑같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 속에서 우린 도마 할 때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다면 이 도마에게는 다른 쌍둥이 형제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특별히 세 군데 도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이 도마의 성격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가리켜 친구라고도 하셨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다가 중도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더니 주님의 눈에는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이 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그에게로 가자 말씀할 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이 도마가 한마디 속에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15절에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님은 죽은 나사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도마가 12제자 가운데서 불쑥 나서더니 주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1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시는 모습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듯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를 같이 끌고 들어갑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왜 그 말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정한 것을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성경에 나타나는 도마의 얼굴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매사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사건은 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또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대단히 퉁명스러운 그런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여기 우리가 또 나옵니다. 자기 개인 이야기를 전부 주변의 사람들 선동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이 사람은 주님을 따지듯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나사로 사건에서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시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여기서 계속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을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 혼자 생각을 주변 모든 사람들의 생각같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 이 한 사람 때문에 도마 같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전체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같이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듯이 따지듯이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도마의 부정적인 의심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어느 한 집에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4절 그리고 25절 26절 27절 각 절마다 성경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 지나고 3주, 4주, 5주, 6주가 지나가면서 몇 개월 흘러가는 동안에 성도의 신앙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은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급해져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이 사로잡습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확신 가지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집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모여서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흘 동안 어쩌면 이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문을 다 잠궈놓고 집안에 갇혀 있다시피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문은 다 잠궈졌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세요. 평안하냐? 그 주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따르십시오.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경이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하고 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사람은 어쩌면 실망한 나머지 의심하는 이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도마를 만나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때 이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도마의 마음이, 도마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도마가 듣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손에 못 박힌 거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눈으로 확인하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제자만 주님 부활 사건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8해가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도마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할 때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이 말하고 난 후에 성경은 8해가 지난 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8해가 지난 후 성경이 또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하세요. 도마도 함께 있었고, 아까는 24절에 도마가 없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 도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50만 원 제자에게 50만 원 이 자리에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계십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주님은 평강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27절에 도마가 부정적인 말할 때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8절에 제자들끼리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주님이 27절에 뭘 하시냐면 도마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이 사람이 보고 믿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심하는 말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너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세요. 우리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너 눈으로 꼭 보고 믿으려 하느냐?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도마가 여기서 깨집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여기서 고백되는 말이 처음으로 도마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바로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29절에 뭘 하시냐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이 말씀 내용에서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보이질 않아요. 기독교는 보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 종교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건가요? 아니에요. 어떤 데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 종입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인데 그릇이라 그러면 잘 깨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아주 곱게 다루어야 되는 그릇이 있어요. 살짝만 어디 충격 주면 금이 가버리든지 다 부서져 버리는 그릇이 있습니다. 깨지는 그릇. 근데 어떤 그릇은 집어 던져도 찌그러질지언정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면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깨지는 그릇이냐, 깨지지 않는 그릇이냐. 너 그릇은 종이적이냐, 아니면 정말 바다같이 이렇게 큰 그릇이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깨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면 똑같은 그릇인데, 똑같은 그릇인데 유리컵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도의 물을 펄펄 끓는 물을 갖다 보면 터져버리는, 깨지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100도의 물을 부어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부어주시려 했더니 이 그릇이 감당이 안 돼요. 그릇이 견디지 못하고 깨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담아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 돼야 돼요. 오늘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그릇이 강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 응답이 왜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확신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의심으로 찾아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기도 마치고 일어나서 돌아서는 순간 내게 뭐가 들어오냐면 그 기도했던 주님께 맡겼던 기도가 다시 염려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응답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서요. 이것은 주님께 맡긴 이 기도가 내게 의심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 안 됩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기도한 본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지켜주시는데 염려를 주님께 맡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맡겨지질 않는 거예요. 언제 안 맡기느냐? 내 기도 끝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주님 뜻 가운데서 구했던 이 기도가 응답이 당당되지 않아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은혜 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분은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듯이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그 이튿날 돌아서서 왜 싹이 나지 않지? 왜 꽃이 피지 않지? 왜 열매 맺지 않지? 이런 농부 없습니다. 반드시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이 되어야 거두어요. 추수가. 그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기도 한 번 했으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아닙니다.
농부는 끊임없이 추수 때까지 김을 매게 되고 물을 주게 되고 비료를 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땅이 건조하지 않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대조적인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꼬꾸라지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온 그런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다락방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락방에 그는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교회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인도로 갔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에데스라는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원주민이 창에 그런 찔려서 순교합니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다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복음 못 전합니다. 이 도마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버렸습니다. 이 사람 변화됩니다. 성령 받았더니 이 사람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도 어느 자리로 갔을까요? 천국에 가면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왕이 앉는 보호자가 있어요. 특별히 왕들이 앉는 이 보호자가 있는데 천년 권세를 가진 왕들이 앉는 자리인데 여기 누가 앉느냐면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예수를 전했던 사람, 정언자, 정인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사람들,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기 당연히 도마가 있습니다. 한 가지, 도마는 이 땅 떠날 때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에 내가 주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내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확실한, 이제는 의심하는 자가 자리가 아닌 확신을 가진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정언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내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다면 같은 천국에 가도 하나님 보호자 자리에 앉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서 은혜 주시는 내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이 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도마 같은 사람, 의심 많았던 이 제자, 대표적인 의심 많은 사람, 이 도마가 변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 그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간 이 도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오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이 사람은 최초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습을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부르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이라는 머나먼 사막을 수mar리 길을 지나가서 그곳으로 3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갈 때 사진을 보고 간 것도 아니고 지도를 보고 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보고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시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나면 내 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내가 구했던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내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이 알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는 국가의 위상을 세우시고 더 높이세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전부 와서 배우고 갑니다. 이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에게도 가정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쫓아간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자꾸 너 눈앞에 지금 뭐 안 됐다고 낙심하냐? 일희일비하지 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말씀 속에 있잖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의심하는 너 도마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 너 자신을 통하여 이제는 의심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와서 예수님이 정언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도마도 천국에 가서 순교자의 자리에서 천년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보좌에 앉듯이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21절 23절 로마서 4장 19절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도마가 성령을 받기 전에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성경 강조하기를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따라하십시오. 알고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는 소망 다 끊어졌어. 희망이 없어. 나를 봐도 희망이 없고 내 식구들을 봐도 희망이 없어. 그런데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 보여주신 게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있는 게 믿음이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은 말씀이에요.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삭 주시겠다 했잖아요. 근데 100세 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붙들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성경 강조합니다. 20절에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더 강해져 버립니다. 이 견고란 말은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가망이 없고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절망인데,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20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요, 능히 이루실 줄 따라서요, 확신하였느니라.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 요지부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시간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삭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을 때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칠 때에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네가 칼로 죽여라. 그럼 나한테 바쳐. 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 17절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히브리서는, 모세는 창세기 사람입니다.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왜 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드립니까?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약속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 아니면, 이삭 없으면 자손이 대가 이어지질 않아요. 이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에 갖다 바친 이삭의 이때는 장가를 안 갔습니다. 아브라함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따라서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게 따라서요, 다시 살리실 줄, 여기 뭐라 그래요? 믿었다가 아니라 생각한지라. 생각이라 그래요. 우리 평소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직분 높아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아들 죽이라면 하나님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이 말이 뭡니까?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 같은 이 부활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다시 죽은 것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데 하나님,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의심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세요. 이 의심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다 움직이세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요사이 모든 기록된 역사를 보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지구의 모든 지구의 전체적인 홍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런 한 가지 볼 때마다 더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은 그만큼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하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어떤 염려가 있든지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